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서나 혹은 5대 호에 해당하는 미시간 호수는 바다만큼 넓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서히 해변에서부터 걸어서 바다 속으로 혹은 미시간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서서히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발목까지, 그리고 더 나가면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는 수영을 하면서 바다와 호수에서 즐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물이 허리를 넘어가고 파도가 치면은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바닥에 웅덩이가 있는지 혹은 암초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 수영을 하게 될 때에 혹은 더 깊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게 될 때에 참 많은 스릴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가족과 함께 미시간 호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조금 불었고 파도가 치니까 미시간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수영을 하는 그러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들어가서 허리, 심지어 어깨에 있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파도가 쳐오면은 파도를 타고 수영을 해 나오는데 갑자기 저희가 밟고 있는 모래가 호수 중심으로 쫙 썰려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안류 립 커런트입니다. 바다에서나 호수에서 물이 파도쳐서 나올 때에 그 물이 다시 바다로 일정 부분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물길을 이안류 립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그 립 커런트로 인하여서 한국에서도 매년 몇 명씩 죽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바다에서 일어나지만 바다만큼 큰 5대 호에서도 립 커런트가 일어난다고 뉴스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립 커런트 이안류의 가장자리 부분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은 저희 어깨 높이까지 있고 발은 호수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파도가 치면은 저희는 파도 속에 들어가는데 아내와 저는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아내의 두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아내를 물 위로 올리고 저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덩치가 아주 큰 백인 남성이 와서 아내의 손을 잡아서 건져 주었고 저는 이제 물 위로 점프해 올라와서 45도 각도로 이제 수영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보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이안류에 휩쓸려서 바다 가운데로 거의 50m에서 70m까지 강할 경우에는 바다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나타난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고 들어가게 되지만 무릎을 지나서 허리까지 들어가면은 걷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이 어깨 높이, 가슴 높이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물살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가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부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성경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마지막 비전,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동쪽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천사는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리고 가서 북문으로 나아가서 동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동쪽 문 지방 밑으로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다가 천사가 1천척을 줄로 청량을 하고 에스겔로 그쪽으로 오게 합니다. 여기서 1천척 혹은 큐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540m 정도 되어지는 분량입니다.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1천척을 꼭 540m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할 때 1000이라는 숫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성도를 이야기할 때에 꼭 14만 4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의 완전 숫자에 해당하는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숫자라는 그러한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로서의 1000 혹은 14만 4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일정한 거리만큼 청량을 한 후에 에스겔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발목까지 차게 되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였을 때의 무릎까지, 또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난 후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능히 자기가 건널 수 없는 헤엄으로서 건너야 가는 그러한 물을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의 동쪽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하는 물이며 생물을 풍성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 강물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인용되어지는 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강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강물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그 강물을 지금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강물로서의 의미라면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환상 속에서의 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기억해 보시면은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라고 얘기하면 지중해를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중해는 성전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가야 지중해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 부분은 성전의 동문에서 나와서 동쪽과 남쪽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너머에 요단강이 있으며 남쪽에 있는 것은 사해바다 데드시입니다. 소금으로 가득 차서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호수가 사해 데드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환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흘러나와서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흘러가서 요단강을 통하고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바닷물,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고 생명이 전혀 없는 그 사해바다조차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통하여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사해 바다까지 은혜의 강물로 회복시키실 것을, 물론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지만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비전, 환상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에스겔서의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물,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도 발목까지 차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무릎까지 혹은 허리까지 혹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하는 은혜의 강물까지 나아가는 경지, 체험의 수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린아이의 신앙 체험이 있고 청소년의 신앙생활이, 신앙 체험이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의 신앙 체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우리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만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나 여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지식만큼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는 마치 중고등학생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라고 어른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죠.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보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미국 생활 살기에 충분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고등학교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사회에 내어보낼까요?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사람들이 바이엘 30번까지만 치고 이제 너는 더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나 테니스를 칠 때에 그냥 공을 상대 코트나 앞으로만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아노도 끝이 없고 운동도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최소한 상대방과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훈련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그래도 운동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의 경지가 있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운동이든 공부든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발목까지 혹은 무릎이나 허리까지의 신앙인지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다녀봐도 큰 도전이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신앙이 이런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듯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는 교인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지만 신앙에도 많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기초에 머물지 말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며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얕은 물가에서 넓고 큰 바다를 구경만 할 것입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해변에만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물에 들어가려면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시간 호수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 신고 바다나 호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의 첫 부분, 바다에 들어가는 첫 부분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만나는 처음 자리가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상대방에게 이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살 때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룻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양하기 위하여 장로님들 앞에서 그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삶의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 초보는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물 바깥의 모래사장에 있던 그 경험과는 전혀 다른 물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전환이 일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물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쉽게 비유로 설명했을 때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로 아뢰며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한 것이고, 하루의 그 고단한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의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는 믿음을 무릎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보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 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처음에는 기도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상황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와 세상이 컨트롤하고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 컨트롤하는가?
더 나아가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컨트롤받고 있는가를 고민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7장 12절과 48장 35절을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 사방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강물이 에덴 동산 전체를 풍성하게 생명의 땅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생명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NIV 성경에서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혹은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서 죽음의 바다를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바다와 같은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애드벤트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에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